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23편 5절 한 절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원수와 같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 다윗에게 상이 되어져서, 요나단이 상이 되어져서 참으로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흡족해지고 강건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상만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름을 바르다 하는 말에는 상처를 치료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덜이나 골짜기에서 지나다가 보면 상처를 많이 입게 되어집니다. 또 원수 앞에서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목자는 양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상처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령 야고보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할 것이요, 부를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부으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다가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 다윗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상처는 주로 관계를 통해서 많이 오게 되어지지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말년이 되어서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하여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또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30명의 용사, 30명 안에 드는 그 용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고 다윗 옆에서 모사였는데, 정말 대단한 모사였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같이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다면 다윗은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나고 했을 때 아히도벨은 말하기를 압살롬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지쳐있는 다윗과 그 군대를 쫓아가서 제거하십시오 하는 이 제안을 하여 전략을 주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은 얘기하기를 아이고 지금 뭐 우리가 다 이긴 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좀 이따가 갑시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정말 믿었던 사람을 통하여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받게 되어질 때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자신이 질고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때도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인생의 걸음에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로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런 상처들, 밖에 난 상처 말고 그 밖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 속에도 상처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처는 저절로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그런 재료로 자꾸 역사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치유되는 경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대단히 아프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런 것이지만은, 이 상처가 치유되기만 하면 상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이 막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 기름 부어서 치료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표현해내지요. 정말로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내는데, 시편의 절반은 거의 다윗이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들을 대할 때 때로는 감동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가 그냥 자기를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는, 치료함을 받는 이런 자리로 들게 되어지니까,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 상처에서 나오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시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받은 상처는 오히려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상처가 많았는데,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상처에 짓눌리는, 상처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은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또 다른 감동을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받은 다윗의 상처, 그 상처에서는요, 정말 뭔가가 자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칼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런 일을 하다가 손가락만 조금 다쳐도 평소에는 괜찮는데 이것이 소금이 조금 닿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일이 되면 훨씬 더 아파요. 훨씬 더 쓰라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상처받은 데서는 그 상처받은 그곳에 자꾸 이런저런 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 없을 때보다가 더 높은 차원의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속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냥 치유되지 않으면 썬뿌리가 되어져요. 썬뿌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꾸 썬기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도 썬뿌리가 그냥 역사해서 저 왜 저래? 왜 저렇게 반응해? 왜 저런 표현을 해? 왜 저렇게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썬뿌리가 아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총이, 성령님의 역사가 역사되어져서 놀라운 것들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목자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목자다. 다시 말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에게만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정말로 오늘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내가 상처로 힘들어할 때에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그 선한 목자가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가 있을 때 사람 쫓아가지 말고 다른 어떤 환경 의지하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그 양의 속에 있는 상처까지,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헤아릴 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계속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생겨나는 것이 상처예요.
양이 한 번 치료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목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다가 보면 또 상처나고 살다가 보면 이 들판에서 저 골짜기에서 또 어떤 원수 앞에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끼며 살아갈 때 상처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이 사건을 만나고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받은 상처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목자,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을 덧입고, 어떤 사람은 평소와 같이 늘 기도하는데 그날은 왠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기도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그날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는데 왠지 하늘에서 오는 평화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며, 찬송하는 속에 또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의 어느 시간, 어느 순서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민감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치유하심의 역사가 강건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양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입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속에서 난 애를 키우다가 봐도 그 애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상처를 치유해 줄 목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게 치료자가 있다면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통로로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 상처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겠지요. 원수는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엎어져서 매련 없이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선한 목자가 계셔서 기름을 들고 계십니다. 내가 부어줄까?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런 요청이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이제 이 양은 내 거다, 원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내 거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셋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고,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싶다 소리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제사장 되고 스스로 선지자 되는 것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내 거다,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걸 세상 앞에, 원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 다윗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야망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어떤 왕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들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이나 치고 양이나 자꾸 뿔리고 양이나 지키고 이것이 다윗의 어떤 하루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되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버지도 예상 못했고 기름병 들고 온 사무엘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그냥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변방 인생이었습니다. 제쳐둔 인생이었고 정말로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냥 그 위에 있는 형들 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없습니까? 사무엘이 물을 때 말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째가 하나가 큰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치는 중이지요.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세상에 드러내면서 너는 내 거다, 이러시는 역사가 다윗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부음 이후의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가 더 앞서야 되고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시험에 자꾸 드는 이유는 혼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꽉 붙잡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서 파란만장한 그런 사건들이 다윗 앞에 펼쳐집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놓여지고 그냥 정말 모든 좋은 일만 늘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쫓겨다녀야 되었었고, 블레셋 왕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초라하기 거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때가 있을 때 속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어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이는가? 기름 부으심이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펼쳐졌죠.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 거다. 사울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밀쳐내고 다윗을 해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밀쳐내고 다윗을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너는 내 거다 하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기름 부음으로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어지듯이 매일매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사로잡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겁니다.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기름 부음 받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 넌 내 거다 하고 부르신 후에 어떤 일들 앞에서 흡지겁 죽을 고생하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너는 내 거다 부르신 자들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렇게 상징하여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에서 뿔에서 기름 담긴 그 뿔에서 그걸 취해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게 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여호와의 영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그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대로 다윗은 말째입니다. 블레셋 전쟁에 나갔을 때도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너 전쟁터가 무슨 애 놀이터인 줄 아느냐? 왜 와가지고 조그만 게 어린애가 와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 정도로
정말로 아웃사이더에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인간의 서열이나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서열이 중요하고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 제일 중요하게 보여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이거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말째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다윗 집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냥 말째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계속 다윗 집, 엘리압 집 안 그래요. 다윗 집, 다윗이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어도 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게 민감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으로 설 수가 있고 그의 나라를 참 강건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기력해서 이제는 초점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맹이가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요때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2단, 3단으로 넘어가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수록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지금 3,000명을 그냥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 맥없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져야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지 성령이 임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담겨있던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실, 그 복음이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부여잡고 살아서 걸음을 걸어가야 참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 부으심은 필수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그 사건 앞에,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기름 부으심이 사모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왜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고 사모합니까? 야, 나도 능력 발휘해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큰 소리 쳐 봐야 되겠다. 희한한 거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오니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속에 소원이 있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우리 앞에서 어떤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상처보다 큰 우리 주님의 기름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다른 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건드릴 수 없었으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로서 신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걸음에도 내가 기름 부어줄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늘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목자이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인 우리가, 원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심 감사하며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예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더 복되어지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즐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 1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